주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 항상 우리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 길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탄도 함께 있습니다. 기쁨이 있는 곳에도 슬픔이 있죠. 좀 상대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항상 이런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잘 인정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만 보면 다른 한쪽이 안 보이는 거죠. 사실 우리 사람들의 눈은 둘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길을 걷는다라고 할 때 어떻습니까? 다 보고 가나요? 다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는 목표 그 지점은 한 방향으로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단순한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다 보면서도 하나만 그렇게 보는 또 집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부분을 볼 줄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흔히 우리가 나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개신교에서는 그럴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잘 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복 받습니다. 만사 형통입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그걸 듣고 정말 그래? 그래서 교회 나갔단 말이죠. 근데 나갔더니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잘 되는 것만 알았더니 그렇지도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좀 성장하지 못해서 배우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살면서 또 부딪히면서 경험을 하고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시작해서 나아가는 그런 부분도 정말로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살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한쪽만 보다 보니 거기에 너무 몰두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투자하고 시간도 내 어떤 에너지도 낭비하게 되어지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느냐 아니면 육신의 일들 이 악한 세상을 좀 인식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전에 이제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단련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한 두세 번 전한 것 같아요. 그 말씀들을 한 번 더 전하고 더 더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제가 양면성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행복하고 탄탄대로고 잘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지는 않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매해 연말이나 또 연초에 거의 2달이죠. 2달 가까이 반성을 하고 그 다음 것을 준비하고 또 시작이 되었다 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여러 번 이렇게 2달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올해도 시작을 했고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 첫 주가 되었습니다. 2월 첫 주가 되었는데 그냥 2월이 됐으니까 또 1월 달에는 뭔가 마음에 막 들뜬 마음도 있고 계획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근데 2월이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약간 풀려지기도 해요. 또 지금 또 우리나라 설 명절이 있어서 또 이제 예배 마치고 막 움직이려고 하는 이미 계획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뭔가 좀 여러 가지 이런 환경 시간으로 인해서 들떠져 있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걷고 있는 거죠. 달려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이렇게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아가는 부분 속에 갑자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가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이것을 견디고 나가야 되는가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한 면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단련을 받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 거야 도대체? 이런 문제는 내게 왜 왔는데? 내가 이런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내가 알아야 될까? 이런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들으신 분도 계시고 듣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들음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만 있는 게 아니라 고난도 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생기면, 고난과 어떤 시험이 오게 되어지면 영광은커녕 당장 힘들거든요. 막 눈물 콧물이 막 쏟아지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혀서 일어서야 되는데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렇게 단련하실까? 누구를 시험하실까? 우리는 성경을 오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9절이 될란가 모르겠네요. 시편 11편 5절을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유명한 격언집이나 유명한 말이나 제 말을 미사역을 집어넣어서 전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하는가를 주로 전합니다. 오늘 역시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올바른 길에 섰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1편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의로운 자는 단련하시되 사악한 자와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혼이 미워하시는도다. 아멘. 사악한 자는 내버려 두고 오늘 주께서 누구를 단련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니 하나님 예수 믿어서 너무 고맙고 좋은데요, 이런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에게 이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그런 삶이 비록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대로 의로운 자예요. 그런데 이런 의로운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하신다? 단련하신다. 단련하신대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이 싫죠. 하나님 굳이 단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욥기서 23장 10절을 암송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무엇같이 나온다는 금같이 나오는 거거든요. 골드 반짝반짝. 여러분 금은 요새 금가치가 올라서 사고 팔면 어떻습니까? 내가 한돈이 있으면 얼마나 되나 지금요? 한돈이면 얼마입니까? 금액은 잘 알고 계시는데 대략 얼마라는 거 다 알고 계셔요. 그 가치를 아니까. 그러면 이 단련의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이 금을 한번 우리가 단련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금이나 은이나 풀무분에 어떤 동안에 집어넣어서 단련을 하잖아요. 뜨겁게 왜 달굽니까? 그렇죠. 불순물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의로운 자들은 주님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어. 여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는 어떻게 취소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육신적인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면은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잠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이런 불순물들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자백을 하신 거잖아요. 자백을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단련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7절을 보십시오. 물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떠한 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예레미야 9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의 딸로 인하여 어떻게 할까? 내가 그들을 녹이고 단련하리라. 백성의 딸 이스라엘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언니와 동생이라고 또 호세아에서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어떻게 할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인데 뭔가 문제가 있어. 아, 이놈들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신대요? 녹이고 단련하신대잖아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금을 왜 단련한다고요? 무엇을? 그렇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거하려고. 그래서 이사야 1장 25절을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5절입니다. 누구를 이렇게 단련해서 무엇을 빼내려고 하는 것인지 1장 25절 시작. 또 내가 내 손을 내게로 올려 내 찌꺼기를 정결하게 제거하며 내 모든 주석을 치워버리고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는 이야기죠.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하는 겁니다. 하물며 오늘날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를 더 주님께서 지금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몸이에요. 지체는 여럿이지만. 이런 우리들이 여전히, 물론 말씀이 그래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건 변함없어요. 우리의 속사람이니까. 근데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육신이 아직 구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이런 육신의 찌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표현으로는 쓴뿌리라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뽑아내고 제거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단련하신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우리 역대하 계속해서 문제를 읽고 이제 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왕은 악한 왕이 있고 어떤 왕은 정말 신실해요. 우상들을 제거하고 상당들을 무너뜨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봉헌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만들었어요. 잘했어요. 계획을 했어요. 그랬는데 뭐가 와요?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아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전쟁도 없고 기근도 없고 질병도 없고 다 없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전쟁이 오냐고요. 그 역시 오늘 무엇을 하려고? 단련하시는 거거든요. 못해도 단련하시고 잘해도 단련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련하신다. 그래서 여전히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신의 이 찌꺼기, 육신의 행위들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무엇을 단련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는데 무엇을 단련하겠냐 이 말입니다. 또 성경 찾아봐야 되겠죠? 시편 26편 2절 보십시오. 시편 26편 2절.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단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6편 2절 시작.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아멘. 시험을 통해 지금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의 무엇을? 속중심과 마음을, 뭐 겉에 육신적인 그런 삶을 둘째치고 내 마음, 내 속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과 겉이 어떨까요? 다르거든요. 입술로는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뭐 어떤 행위적으로도 많이 해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저 우상에게 있거든요. 마음은 콩밭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 마음까지라도, 내 행위가 주님 앞에 있다고, 성전에 있다고 한다면 내 마음도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단련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그게 달아보는 거잖아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에. 달아보니 저울에 달아보니까 뭔가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책망이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있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루실지를 모르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 단련이 돼야 되겠죠. 잠언서 17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주께서는 마음을 단련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단련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 자리에 오늘 앉아 계시지만 몸만 앉아 있다고 우리 앉아 있는데 지금 마음은 다른 데 있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설 명절이니까 내려가 봐야 되고 올라가야 되고 이거 오늘 끝나고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차가 막힐까 안 막힐까 혹시 앉아 계시는데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 이 시간에 주님께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무엇을 단련하는지 보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있는데 우리 피부로 느껴지는 어떤 감각이 있거든요. 자, 그 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다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피부에 뭔가 하나 딱 와닿으면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신경이 지금 살아있으니까. 신경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못 느끼는 거잖아요. 지금 오늘 보니까 단단한 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자기 감각을, 이런 감각을 단련시킬 수 있대요. 문제는 끝부분에 보니까 무엇을 분별하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약한 것인지. 처음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님이 계시면 누구도 있다? 사탄도 있다. 기쁨이 있으면 또 뭐도 있다? 슬픔도 있다. 선이 있으면 악도 있다. 이것을 분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님께 단련하시는데 어떤 것으로? 단단한 음식으로. 저는 지금 단단한 음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들이 먹는 음식, 우리 주일학교에 오시면 먹을 수가 있고요. 우리 아이들도 지금 어느 정도 성장을 해서 좀 단단한 음식을 조금씩 오늘도 먹였거든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과 다 잘하신 분들 계시고 더 성장하실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선과 악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자기 감각을 단련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구별을 하겠습니까? 분별을 못하니 못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마귀도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못 느낀다고 했죠. 처음부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사탄도 있다고요. 하나님만 보이면 마귀로 역사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보자는 거거든요.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만 느끼지 마시고 악한 것도 잘못된 부분을 통해서도 뭔가 느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힘들잖아요. 고난 받는 거, 시험 받는 거. 우리 이제 청년들 군대 갔다 온 청년도 있고 갈 청년도 있지만 물론 이미 이제 갔다 오신 어른들도 있는데요. 가면 뭐부터 합니까? 훈련부터 하거든요. 가자마자 총 줍니까? 주긴 주는데 총알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훈련부터 하거든요. 기본적인 것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것도 총도 나눠주지 아예 처음부터 왔구나 너 총 받아 그렇게 않거든요. 바로 안 줍니다.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다. 이 훈련 과정이요 우리를 인내케 해서 자라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로마서 보겠습니다마는 믿음과 인내와 소망과 체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체험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한 줄로 연속 성산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어지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 믿음은 단련되고 인내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오늘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을 읽었는데요. 1장 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그 당시에 초대교회잖아요. 아직 완성된 그런 초대교회는 아니지만 불완전한 그런 상태이긴 하는데
그때 성도들 향하여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장 7절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렇죠. 자, 이렇게 믿음에 단련되는 것이 무엇보다 더 귀하대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보세요. 금같이 아까 한 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이 믿음의 단련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지금 주어진 일들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게 기회인데도 불구하고 이 기회를 지금 모르는 거죠. 단련된 믿음만이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에, 재림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하늘에서 불러서 우리의 행위들이 심판을 받는 거잖아요. 불을 지나가면 남느냐 안 남느냐, 남게 되어지면 칭찬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단련된 믿음만이 보상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구원을 받았으니 중요한 것은 또 이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만이 다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우리의 속 중심을, 마음을, 자기 감각을 단련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단련을 하시는데 무엇으로 단련하실 것 같아요? 자, 그 말씀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죠. 12장 11절 시작.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징계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뭔가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받는 거죠. 잘했는데 징계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 징계를 받으면 당장 슬프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혼낼 때 뭔가 잘못해서 혼나요. 부모님들이 때로는 호되게 혼나고 매를 때릴 수도 있어요.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매를 드는 건 아니지만, 근데 자녀들이 이제 혼날 때 어떻습니까? 슬프잖아요. 매까지 맞아봐요. 근데 어떤 자녀들은 매를 때리기도 전에 그냥 우는 애들도 있고 그러는데 일단 슬픈 거예요. 혼나는 거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혼나는 것은, 징계받는 것은 슬퍼요. 하나님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징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받은 부분도 있고 또 받을 부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이런 징계는 무엇을 맺기 위한 거다? 의의 화평의 열매. 물론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목적은 이거거든요. 그럼 우리 자녀들을 혼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올바르게 살라고. 이게 의의 화평의 열매 아닙니까?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라고 징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녀들이 혼날 때 부모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데 자녀들의 목적은 뭐예요? 당장 혼내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 것밖에 생각 안 하면 이건 좀 더 맞아야 돼, 그런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깨달아야죠. 내가 왜 혼나는가. 우리 성도인 물론 몸은 이렇게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혹시 아이들처럼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의도를 무시한 채 하나님 빨리 이걸 피하게 해 주십시오,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되죠. 단련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편 105편 19절을 찾아봅니다. 시편 105편 19절,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서 단련하시는가? 징계를 가지고 단련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많이 혼났지 않습니까? 105편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위로 올라가 보면 한 인물이 나와요.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거든요. 요셉. 아니, 요셉이 꿈을 꾸고 막 그런 걸 형제들이 얘기해 주니까 형제들이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얼마나 미워했던지 요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죽이려고 했다가 죽이지 못해서 결국은 팔아버렸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집트로 이제 팔려가게 된 건데, 이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당신은 지금 몰라. 지금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일들이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때로는 누명 쓰고 또 감옥까지 들어갔어. 이런 과정을 딱 지나가고 보니까 무엇을 알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꿈을 통해서 말씀해 줬던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지금 모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에요. 지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리하였도다.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제가 금방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말씀이. 보세요. 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줬잖아요. 형제들에게 말을 해줬더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고난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단련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나중에 고난 받다가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내게 주셨구나. 내게 말씀 주신 이유가 이 이유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66권 다이지만 그중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구절을 늘 품는 그런 구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은혜 받은 것 구절들. 근데 그런 구절들이 마냥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이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주신 이유가 지금 무엇이란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답을 못 하시면 안 되는데 단련 문제잖아요. 요셉도 그러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래서 말씀으로 단련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보존된 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던져버리고 쳐다도 안 보는 거죠. 먼지 쌓이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성경책을 보면 깨끗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좀 지저분하게 줄도 치고 낙서도 하고 좀 기록도 하고 그러셔야지. 열심히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과 징계로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연단은 곧 우리 자신의 배움과 성숙을 이루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배우는구나. 내가 성숙되어야 되는 거. 요셉이 그런 거 아닙니까? 배웠어요. 그러면 그 배운 성숙한 요셉이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재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막 엎드려. 이제 위치가 신분이 달라졌으니 그래도 어떻게 돼야 합니까? 이 모든 일이 누가 그렇게 하신 거래요? 주님께서 하셨다. 오히려 형제들을 대해주잖아요. 자기를 미워하고 이렇게 팔아버렸던 형제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 것이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숙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숙의 단계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막 자라는 성숙한 어른, 장로가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단련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련 문제죠. 믿은 후에 받는 갖가지 고난을 통해서 진리를 확실히 알고 깨닫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자라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만 들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다윗이 고백하는 말을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두 구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19편은 다윗이 기록했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내용을 보면 다윗이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또 시편 기자가 지금 고난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기간에 깨닫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이제는 그렇다는 거죠. 근데 7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고난이 내게는 지금 뭐다? 유익이었다. 나를
성장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암송 구절을 했는데 욥기서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금같이 나으리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단련하시겠습니까? 누구를? 의로운 자를 단련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단련하시고 이렇게 주님께 단련하시는데 어떻게 단련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자, 전도서 1장 13절 가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쓰라린 고통이에요. 그 고통이 크고 작음을 떠나서 어떤 고통이든지 참으로 우리는 고통이 엄청난 고통이죠.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거잖아요. 모든 것을 지금 다 알아버렸어. 지혜가 있기 때문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들에게 쓰라린 해산의 고통. 살아가는 일들이요, 다 쓰라린 고통이에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먹고 살고 믿음 생활하는 것, 그러다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일들이 이루어져 드러납니다. 그런 일들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말하고 있다. 물론 그것만이 다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누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 고난의 용광로래요. 이집트가 고난의 용광로 아니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저 이집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죠. 이 악한 세상이 고난의 용광로예요. 왜 용광로라고 표현합니까? 달달달 지금 다 알아보는 거죠. 뜨겁게 달고 보는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 주님은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지금 주어지는 일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시험이라고 생각되시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런 쓰라린 해산의 고통에 집어넣으셔서 단련하고 계신다는 그 얘기입니다. 언제까지 단련하실까요? 다니엘서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 (11장 35절) 읽습니다. 시작. 또 명철한 자들 중에 몇이 쓰러져서 그들을 단련하며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되 끝이 임할 때까지 임하니 이는 그 일이 여전히 정해진 때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니엘서는 이제 예언서죠.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들을 단련하되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라고 그럽니까? 끝이 임할 때까지. 이스라엘에게서는 끝은 이제 7년 환란 끝부분이 되겠죠. 이스라엘에게는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지금은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오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냥 내버려 둔 상태예요. 교회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면 이 땅은 이스라엘 때문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끝이 그렇죠.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어디입니까?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까지 되겠죠. 물론 그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사는 이런 과정도 포함되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께서 단련하시는 겁니다. 오늘 단련을 뭔가 이루어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단련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있는 겁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해 보세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사악한 자들 중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깨닫게 되어진대요. 이걸 알자고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시험과 고난,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의도를. 그 다음에 한 구절, 시편 105편 19절입니다. 자, 다니엘서 11장에는 끝이 임할 때까지라고 그랬어요. 시편 105편 19절에는 언제까지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읽었던 말씀이에요. 앞에 부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시작.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그래. 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이 임할 때까지. 이 말씀이 뭐냐면 그 말씀을 깨닫기까지요. 주시긴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 깨달으면 이 단련이 이제 단련으로 안 보여요. 오히려 기쁨이고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전화위복이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본문에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의 끝부분에 그 일로 인해서 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거. 그래서 그 말씀이 임할 때까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면 안 돼. 깨달아야죠. 여섯 번째로 왜 단련을 하는가? 아까 히브리서 12장 11절 읽었죠?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읽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단련을 받는 거거든요. 단련 받은 뒤에 주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보상이,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나 단련 받기 싫어요. 다른 사람에게 그 있으면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대개 이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것인데 어찌 우리는 마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 가서 보세요. 우리 4장 16절 읽었습니다마는 눈으로만 보세요. 12절 보세요. 끝부분만. 이런 일들을 어떻게 여기지 말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 이런 일이 왔지? 그렇게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그 다음 13절 보세요. 이런 일을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근데 왜 슬퍼합니까? 기쁜 일이에요, 이건요. 기쁜 일이에요. 왜 슬퍼합니까? 왜 얼굴을 그렇게 막 괴롭게 스스로가 만듭니까? 14절에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 우리가 비방을 받으면, 그리스도인으로 비방을 받으면 어떠한 자다? 여러분 진정한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행복한 자인데 왜 행복한 자가 아닌 것처럼 삽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이런 다른 점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는데 왜 그걸 감추려고 해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를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를 삼는데요.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교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율법에 따른 어떤 독특한 생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그들이 먹는 방식이 이방 사람들과 같습니까? 먹지 말라는 거 얼마나 많아요. 먹지 말라는 혹시 불결한 짐승 뭐뭐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만 알면 돼요. 새김질을 안 하고 굽이 안 갈라진 그런 의미가 있는 말씀이긴 하는데 그런 짐승들은 다 불결해서 먹지 말래요. 비늘 있는 거 먹어야 돼요? 없는 거 먹어야 돼요? 네? 잘 대답해. 비늘 있는 거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없는 거. 그건 우리는 상관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그렇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드셔도 상관없어요. 자, 먹는 것도 달라. 그들의 결혼 방식도 달라. 명절도 다르고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달라요. 이런 차이를 통해서 이교도들에게, 이방 민족들에게 그 땅에 얼마나 많고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런 많고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걸 드러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늘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증언을 해야죠. 증거를 드러내야죠. 근데 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십니까? 드러내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저를 믿는 몸된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반대의 어떤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과 다르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어디예요? 땅에 있어요. 물질과 육이 아니죠. 영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언하는 겁니다. 모든 세상 종교는요, 오늘날 개신교가 그래요. 기복주의, 현세주의, 물질주의, 육신의 안락을 위해서 요한서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이게 세상이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환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는 유일한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로 원하십니다. 땅이 아닌 하늘이죠. 육신이 아닌 영이고, 현세가 아닌 내세죠. 물질이 아닌 믿음이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그래서 약속의 말씀들을 더 우리가 추구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를 세상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허락해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우리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조금만 우리 살펴보면 됩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런 구원인데요,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받게 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7, 18절 시작.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니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며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내가 생각하건대 이 현 세대의 고난들은 앞으로 우리 안에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가 안 돼요.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일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고난을 받게 함으로써 이런 영광을 주신다고 합니다. 현재 이 땅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의로 인해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영광으로 이루어 가는 거죠. 그래서 잠시 받는 고난, 우리는 더 뛰어난 영원한 이런 영광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 세상의 악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받아 누릴 그런 영광을 더 크고 많도록 하신대요. 더 커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입니다. 또한 한 가지만 더 보려고 합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도록. 사람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원수된 그런 것들을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이제 동화되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배척과 박해, 고난받는 것, 이런 고난을 받으면 성도들은 땅이 아니라 오히려 하늘을 사랑하고 소망하고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거거든요. 근데 막 소망이 없어져. 그 충만했던 소망도 갑자기 사라지고 막 고통스러워 있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참과 거짓을 다 구별하기 위한 목적이거든요.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아가는데 이런 단련이 있어. 고난이 있어. 이런 믿음의 단련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구별하려고요? 참과 거짓을.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또 교회만 다니는
거짓 그런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거짓이고 헛것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잘못된 것을 좀 이야기해주면 반발하고 대적합니다. 무슨 소리야, 나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착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있단 말이죠. 만약 그들이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지면 자신을 믿었는데 구원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그럴 겁니다. 지옥에 간 자들은 다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닥치는 각종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순금과 찌꺼기를 구분해 주는 것이 어디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용광로에. 은은 도가니에 넣지 않습니까? 불순물을,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은 이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 순식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이런 문제가 생기면 드러난다고요. 평소에 우리는 거짓 성도들의 화려한 어떤 언변과 외모로 인해서 정말 잘 믿는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훌륭해. 헌금 생활도 많이 하고 섬기기도 잘하고. 근데 이런 문제가 생겨보세요. 어떨까요? 하나님을 오히려 막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신자거든요. 착각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는데 배우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같은 시험이 닥쳐오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거짓 믿음의 소유자들은요, 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거, 물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성경 공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반대예요. 우리는 금을 소유하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금을 팔아서 무엇을 살까요? 자,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23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예요. 다른 점이에요. 마지막 구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금을 사기 위해서, 또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금을, 재물을 늘리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 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사되 팔지를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우리는요, 진리를 사되 팔지 마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금을 팔아서 진리를 사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산 이 진리를 다시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팔지 말래잖아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집착을 합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건데, 에베소 1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복이지만 우리는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영적인 복이에요. 영적인 복. 그게 우리의 목표거든요. 목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단련받기를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참 믿음의 소유자들은 금이 아니라 금보다 귀한 믿음을, 그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본문으로 가서 보세요. 4장 16절.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고, 이것을 통해서 이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저는 올 한 해가 마냥 행복하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누차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마귀가 내버려 주지 않거든요. 대충 살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시련, 고난, 시험들을 통해서 잘 단련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원하고 계시는데 대충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안에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